신천지로 인해 깨어진 가정들을 돕고 있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 이병렬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소외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권오련 신임 총회장을 만나 향후 사역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교회 내 성범죄,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금식성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자녀를 찾기 위해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상처를 가진 부모와 가족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자녀를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 이병렬 대표를 만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 이병렬 대표는 흔히 말하는 딸바보 아빠였습니다. 착실히 임용고시를 준비한 줄만 알았던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시위에 나설 때만 해도 15개월 동안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천지 측으로부터 당한 고소고발만 30건에 달합니다. 이 대표는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를 만든 것도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많으니까 같이 다 이렇게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만행들을 알려가지고 신천지를 좀 다른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찾아보자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표는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자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주 소식도 없던 애가 1차 집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좀 강하게 어필했던 어머님. 그랬더니 걔가 이제 연락이 오고 막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만큼 신천지 내부에서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애들한테 그런 거 우리 활동을 좀 막아보자. 신피원은 앞으로 전국에서 신천지의 폐해를 알리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종교신명제 도입과 신천지 핵심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11월 첫날부터 시작된 갑작스런 추위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출근길로 붐비는 서울역 광장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날 하루 동안 만들어진 김치의 양은 무려 7톤입니다. 모두 노숙인과 미혼모, 다문화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홍유연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배추에 빨간 김치 양념이 버무려지면서 이내 맛있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몸은 움츠러들었지만 봉사자들은 김치를 담그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예, 이 추운 계절에 이 김치 맛있는 김치 잡수시고 힘을 얻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날 하루 동안 만들어진 김치는 총 700상자. 모두 노숙인과 미혼모, 탈북 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는 겨우내 이웃들의 든든한 반찬이 될 김치를 보며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3천여 명의 노숙인들과 또 우리 쪽방촌 주민들과 또 우리 독거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교회는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각박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곳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고자 애쓰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따뜻하게 승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1월. 이웃을 섬기는 한국교회의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와 함께 교단의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권오련 목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제101회 총회는 교단의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총대들의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100년대계를 이끌어갈 권오륜 신임 총회장은 내 교회를 세우린 이를 표어로 내세워 권력과 사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권력이 세우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고. 권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대화와 화합으로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장총회는 포럼과 공청회 등을 마련해 교단 내 단합을 이끌어 나가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단연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한신대 사태였습니다. 권 총회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장님 인준을 거부했고 이사들을 전원 자진 사퇴하기를 결의했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건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끝으로 권오륜 총회장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총회장은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복음적 영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춘 교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최근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 직군에 의한 성범죄 중 종교인이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그 충격을 더합니다. 교회 내 만연해 있는 성범죄,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주련 기자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목회자가 여신도를 상대로 한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일회성보다 한 사람에 의해 장기적인 성폭력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목회자 성범죄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로 인해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목회자는 영혼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직위의 권위를 오용하고 피해자는 목회자의 권위로 인해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3자인 성도들이 피해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와 관련 장신대 김은혜 교수는 2일 열린 교회 여성 공개 토론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차별적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아래 동등하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적 인식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교회 문화를 변화시키고 목회자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런저런 수위의 폭력이나 성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교회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펼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교단 차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땅의 개혁과 갱신을 소망하며 한자리에 모인 3천여 성도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꿈꾸는 복음 기도 동맹이 종교개혁일을 맞아 금식 기도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며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이번 성회엔 종교개혁 5대 강령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제로 말씀 선포와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오직 성경에 대해 말씀을 전한 유기성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개혁의 부재를 들며 성경이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하여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이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 목사는 성경적인 삶이 우리의 믿음과 삶, 기도를 변화시켜 종국엔 한국교회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성회엔 유기성 목사 외에도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등이 설교자로 참여했고 문화행동 아트리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뮤지컬 더 북도 상연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매시간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의 변화와 회복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제의 주인공은 교회 누나 최강희 씨의 소식입니다. 최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단 소박한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배우 최강희 씨는 국내 최초 골수기중 연예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세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평소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해 솔직한 이야기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을 겪었던 일, 술, 담배를 끊지 못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선 최강희 씨를 축복하는 순서도 마련됐는데요. 훈훈함이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축복성 들으면 좋은 건 제가 자존감이 워낙 낮았어요. 간증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쁘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성이 나는데 그 기억이 잠깐 났어요. 홍보대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최강희 씨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대해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던 가수 이민용 씨가 처음으로 CG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번 앨범은 흑인 찬양 사역자 조세프스와 함께 작업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레드애플 출신의 이민용 씨는 2012년부터 솔로 가수로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해왔는데요. 허스키하면서 맑은 고음이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하나님의 동행은 밴드 느낌의 웅장한 사운드가 특징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또한 늘 하나님 안에 동행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민용 씨는 평소에도 교회 봉사와 청소년 사역에도 열심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힙합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바로 크리스천 래퍼 BY인데요. 거침없는 신앙 고백으로 크리스천들은 물론 속사포 래핑으로 평소 힙합을 몰랐던 중장년 팬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BY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해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가사를 선보였는데요. 마지막 라운드를 앞둔 무대에서 발표한 데이데이라는 곡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인용한 가사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BY의 랩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자기가시가 주를 이루는 기존의 랩 가사와 달라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유의 무대 장악력으로 괴물 래퍼라는 평가를 받으며 음원 출시 이후 주요 온라인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천 주안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BY는 어려서부터 교회 봉사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BY의 랩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거나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신앙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윤수입니다. 교계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계에선 고 옥하는 목사의 제자훈련 사역을 조명한 영화 제자도가 개봉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회협은 3일 열린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인간 박근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의 편을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다윗 왕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의 심정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업은 또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씨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다시는 최태민의 목사라는 직함이 붙지 않도록 각 단체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음적 통일 선교에 힘써온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사단법인 추진을 위해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는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 부이사장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또한 종교교회 최희우 목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 연세대 정종훈 교수가 이사로 각각 선임됐습니다. 평통연대는 향후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섬기는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인격적 관계를 강점으로 한 소그룹 채플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사역에 좋은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전주대 교목으로 활동 중인 이준호 목사는 소그룹 채플을 통해 지역교회와 학교, 선교단체의 연합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요즘 기독교는 사회 곳곳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라며 강요된 복음이 학생들을 기독교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 소그룹 채플 사역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지난 2014년 개봉해 5만 관객을 동원하며 감동을 전한 영화 제자 오카는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제자도가 오늘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오카는 목사의 영향을 받아 제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자도의 모범을 보인 가나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와 명동촌 설립자 김양현 목사의 생애도 재조명합니다. 영화를 감독한 김상철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영화를 통해 제자 훈련은 목회자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임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 자녀의 성공이 아닌 행복의 비결을 담은 책,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유하워드 씨는 잘 풀린다는 의미를 원판 보존의 원리, 하통 부통의 원리, 사공 균형의 원리 등 총 3가지의 바탕을 뒀습니다. 원판 보존의 원리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통 부통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부모와의 감정 소통을 뜻합니다. 사공 균형의 원리는 사교육과 공교육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은 성공한 자녀가 아닌 행복한 자녀로 키우고자 꿈꾸는 부모들에게 탁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한 2016 대한민국 교회 건축 리모델링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30개 업체가 부스를 꾸며 각종 시설과 장비를 전시했습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인테리어와 음향방송, 영상 조명에 이르기까지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국내 교회 건축의 최신 정보와 기술력을 교류하는 자리인 만큼 교회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락교회 평생대학이 작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평생대학 취미활동반을 수강하고 있는 150여 명의 성도들은 손뜨개와 묵화, 서예, 그림 스케치, 컴퓨터 작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성도들이 방문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그레이스 힐링 교회가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 친구 초청잔치, 모교 철야 집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그레이스 힐링교회 김로기 목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DC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천사데이 찬스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바자회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재능 기부로 행사 기획과 진행을 맡았으며 착한 기업들이 물품을 기부해 장학금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사장 서대천 목사는 학생들이 바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광교회가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을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인찬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정인찬 목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부흥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감사 찬양을 드리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노회가 제21회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노회에선 정현수 목사가 노회장에, 서진선 목사가 부노회장에 각각 선임됐습니다. 정현수 신임노회장은 후배 목회자들의 목회를 장려하고 미자립교회와 은퇴 목회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 보석교회가 최고의 감동을 찾아란 주제로 길거리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전도축제는 잃어버린 양 찾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 회복하기,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기쁨 나누기를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보석교회 김경숙 목사는 시민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임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광산구청이 공동 주최한 2016 디아코니아 광주 포럼이 수안 재활요양병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민영배 광산구청장은 성경의 이웃사랑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디아코니아 운동이라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천안중앙교회 수양관에서 추계 영성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ST란 이름으로 영성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선교회 대표 이종선 목사는 새롭게 건축할 성전은 선교회 본부, 다니엘 비전학교, 성령치유센터, 기쁨의 교회 성전이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라크 주민 수천 명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목회자 출신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이라크 연합군과 IS가 모술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IS가 지역 주민 수천 명을 인간방패 삼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IS가 이라크 군의 모술 진입을 막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간 방패가 되길 거부하는 232명의 시민은 잔인하게 학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낙태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질 제2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목회자 출신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유니버셜 교회의 목회자인 마르셀로 크리벨리 후보는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인 브라질에서 정계에 입문한 이례적인 개신교 목회자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브라질 내 복음주의 인구의 빠른 증가세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달 6일과 13일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일로 정하고 전 세계 60개국의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는 오픈도어스는 기도의 날을 정해 고통에 시달리는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 교회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